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그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그 진노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뿐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삼겹줄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꽁꽁 울거며 우리를 진노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는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내용대로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파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사망의 얽매인 것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어서 말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적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라는 찬송의 가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이르러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혼인잔치로부터 주님은 저 골고다 십자가까지 긴 여정을 펼쳐나가십니다. 이 주님의 걸음걸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꼭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까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다른 것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며 어떤 믿음의 자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갈릴리 혼인잔치집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혼인잔치 사건 직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다. 13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막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이 2장 22절입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6월절 후에도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23절에 보시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지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번에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믿었고? 이름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뭐요? 말씀. 뭐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시 23절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자, 앞을 보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이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고요? 2장 11절에 보시면 그를 믿었다 하고 끝납니다.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믿었다 하고 끝납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에 와서는 믿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이 글자는 앞에 말을 뒤집을 때에 쓰는 부정적 의미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뭐 했으나. 지금 여러분 믿음과 관련하여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었으나, 믿었다 하지 않고 믿었으나.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었으나 하고 난 뒤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의탁.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리고 25절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문맥이 참 어려워요. 이 안에 의탁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데,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헬라어를 내가 일부러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이 피스튜오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 2장 22절에도 등장합니다. 2장 2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의탁이라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피스티오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이 똑같은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를 24절에서는 의탁이라는 단어로 굳이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된 번역이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왜 세 권은 같이 묶어버리고 한 권은 따로 묶어버리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물론 갈릴리 사역도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등장하는지 제가 좀 쭉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19번, 마가복음에는 19번, 누가복음에는 12번, 이렇게 해서 모두 몇 번 등장하느냐? 50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와서 살펴보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두 배, 그 두 배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믿음을 표기할 때에 명사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표기할 때에 동사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피스티오가 동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명사형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적입니다. 동사형은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에 어느 성경을 여러분 읽으라고 소개합니까? 66권 가운데서 어느 책을 읽으라고 여러분 소개하나요?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면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 무엇을 의탁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탁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24절과 25절에 그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엇을 의탁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몸을,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 이런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아셨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는 더 이상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게 만들고 의탁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기대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 이하에
보이는 이 안식처, 이 안식처는 2장 12절에 등장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냐고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에 더 이상 머물지 않냐고, 자기의 안식처, 자기의 처소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중심은 사람입니다.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평안을 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돈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돈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동안 정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35절,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주님이 싸움을 하도록 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10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요. 의탁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의탁하고 기대고, 자녀를 기대고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힘이 있는 사람, 내 곁에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기대는 순간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 어머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부터 이 피레미 목사, 힘도 없는 이 목사가 은근히 얼마나 그분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67세 되던 해에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LA에서 말입니다. 이 장로님의 유해가 비행기를 통해서 관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놓고 장로님의 감겨진 눈을 몇 번이나 어루만지며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의지했던 분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좋은 장로님을 이렇게 내 곁에서 먼저 데려가시는가? 사실 그때부터 제 목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흠을 잡고 문제를 야기하려고 시시때때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대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27년 동안 나름으로 어떤 휴양의 기간도 가지지 않고 달려오면서 그래도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손에 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사망까지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시며 내 안에 정결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며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런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